한 50명이 찬양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홍장 목사님 나오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끝까지 찬양하고 말았으면 좋았을 걸. 저 너무 좋았는데. 근데 예배 시간에 앵콜하면 안 되나? 제가 오늘 그 카톡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 찬양을 어저께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 보고 너무 부러웠어 사실은. 사실은 너무 부러워갖고 My Delight이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래갖고 제가 그것도 썼잖아. 주습교회가 제대로 찬양할 때까지. 그래서 제대로 한번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항상 짧게 하는 편인데 어디 가도 설교 잘했다고 말 들으려면 짧게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근데 어쩌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럼 조금 주무세요 그냥. 믿음 가운데 내가 자더라도 역시 김홍장 목사는 나를 축복한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해야지 괜히 중간에 졸다가 저랑 눈 부딪혀 갖고 이렇게 그냥 서로 이렇게 민망하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그냥 떳떳하게 주무시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좋은다는 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여 주무실지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첫 대목은 제가 자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참 어렵게 사실은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보세요, 모세가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양떼를 몰고 이렇게 하다가 호렙산 근처에 갔더니 어디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 야, 이게 뭐냐?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나오라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애굽 땅을 너무 잘 알잖아.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합셉스시라는 그 여자 바로의 그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혼자예요. 근데 거기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고 말이에요. 군사도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전차가 있어, 전차. 병거가 있다, 병거. 근데 자기가 가서 얘기한다고 바로가 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이 노예들 200만이 있어야 돌아가는 구조야. 지금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그 분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한 30-40만 된다 그러죠? 그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더 안 돌아갑니다. 망해요. 당장 저희 집만 해도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이제 누가 도와주신 분이 그 연변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 없으면 저희 어머니가 벌써 몇 번 쓰러져서 여기 양쪽 대퇴부에 다 수술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줄 리가 없는. 그리고 설령 그냥 바로가 정신이 이상해 갖고 나가라 그렇게 한들 나가서 어떻게 단 한 끼도 자기는 못 먹여. 200만을 어떻게 먹여? 먹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습교회에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누가 줬다 그래봐요.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전기값도 못 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때를 맞춰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기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200만을 데리고 어디 광야를 계속 헤매니까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이 갈 수 있으려면 나라가 하나 필요한데 어떤 나라가 말이에요, 자기는 그거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져요. 왜냐하면 싸우겠다는 그 의지나 이게 없어. 그래서 죽기 딱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끌어내오셨어요. 근데 내가 끌어내오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뺑뺑이 돌리시는 거야. 뺑뺑이 돌리는데 남자 말은 그런 뺑뺑이 돌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근데 40년을 그 돌리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잘 하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갖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의 장지가 없어 끌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냐 이러면서 밤새 울어갖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이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따서 40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로 400년을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방 철석같이 믿으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김홍장 목사는 예수님 믿는다부터 그냥 옆도 안 쳐다보고 발에 먼지도 안 묻히고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라고 예수님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물론 믿음으로 그 가나안에 입성 못한 것은 그건 잘못이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걸? 입에서 뭐라고 난 그 사람 모른다고 말이 나와. 저절로 나와 이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거는 이해는 하시지만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원래 신분이 노예가 아니에요. 원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노예도 뭐든지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뭘 오래 하면 거기서 생기는 습관이 있어. 근성이라 그래. 노예도 오래 하면 노예 근성이 생겨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 근성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빼낼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가 노예야. 할아버지가 노예야. 고조 할아버지 노예, 증조 할아버지 노예, 또한 노예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유산이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유산이란 것도 없고 뭐예요? 꿈도 없고 노예가 무슨 꿈을 꿔요? 노예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야 너는 위대한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전설 같은 이야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노예야 노예. 기껏해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꿈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만.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비전은 뭐냐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만 이렇게 사람의 비전이야. 그 사람들 예배할 때 거기다 이거 썼을지 몰라요. 우리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요? 뭐라고 썼어요? God is love 썼는데 왜냐하면 뭐 본 게 없고 체험한 게 없고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자라고 노예로 컸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노예의 모든 사고 방식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거예요. 배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이제 70년이 들어가서 200만이 넘게까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도록 그 세상에 난다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은 이 머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라는 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들처럼 아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200만이 넘는 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애굽에 넣어두신 거예요. 넣어두신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부터 좀 이렇게 띄워주실래요? 8장 3절. 여기 보면요. 이제 왜 40년 동안을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헤매게 했나? 거기 얘기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하는 줄 내게 알게 하여. 그러니까 떡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떡으로 왜 못 살아요? 자기가 쌓은 떡은 며칠 난 다 떨어졌어. 떡으로 살 수가. 그다음에 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내리겠다. 그 말씀이 있으면 고기를 주겠다. 이 사람들이요 고기 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대책이 안 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무슨 고기를 어떻게? 그래 그러더니 내가 고기를 줄 텐데 내가 한 달 동안 먹어서 이제 고기의 기억자만 보면 내가 진절머리가 날 거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이제 확 바람에 메트로게 하면서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하루길이면요. 하루길이면 보통 사람이 한 10리 걷잖아요. 1시간. 그러면 보통 10시간 걷는다고 치면요. 40km. 여기 40km면 어디냐면 한 동대문까지 가면 40km 될래나? 여기서부터 동대문까지 거기까지 높이가 1m로 쌓였어. 사방으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저 북쪽이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게 파주까지 가나? 파주까지 그냥 쌓였어. 그러니까 제일 적게 걷은 사람이요 2,000리터예요. 열 호멜이면 2,000리터면 얼마야? 그 보통 그 막걸리 주전자나 내가 어렸을 때 막걸리 잘 받으러 다녔어 그래. 주전자가 2리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1,000개 있는 거예요. 1,000개. 적게 한 사람이 제일 적은 사람. 정확하면 2,228 리터를 그렇게 고기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냉장고 800리터인가? 얼마예요? 냉장고 제일 큰 게. 그거 한 4-5개 채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고기, 점심에도 고기. 제가 한번 사할린에 갔는데 제 아내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신랑이 해삼을 좋아한다 그랬더니 선생님 딱 마음에 새기더니 그 다음부터 사흘 동안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집에 했는데 아침에도 해삼, 점심에도 해삼, 저녁 때 해삼,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해삼.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해삼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시면 약간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원칙으로 말씀하신 것, 그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삶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 삶의 원칙,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신랑이 똑 떨어지게 한 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다 먹여서 살렸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양식은 못 살아.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양식,
나한테 철저하게. 그러니까 만나라는 건 뭐예요? 만나라는 건 그게 매일 주셔야 되는 거죠. 매일. 하루도 안 주시면 굶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의존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만나를 먹는 삶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노예가 돼서, 노예 때는 뭐예요? 그냥 부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일이 지금 우리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엔 뭐예요? 예전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속돼 살았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금 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우선순위가 부추 뭐 이런 거예요. 고기 이런 거. 우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어요. 아래 제가 좀 시원찮게 설교한다고 느꼈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40년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반복해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뭐예요? 그리시네가 3년을 그러니까 까마귀가 날라준다는 건 뭐예요? 까마귀가 안 오면 굶는 거고, 더구나 그리시네가는 상당히 산골짜기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3년을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는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신명기 11장 8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여기다 올려주실래요? 저기다 뭐 저는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그 말씀만 쫙 올리세요.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 젖과 꿀이 이제 이거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잠깐만요.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서 예배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척은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야 돼. 우리도 최소한도 제가 그래요. 이제 너 큐티 이제 큐티 강의할 때 큐티 안에도 큐티 오늘 구절이 어딘지는 외우고 다녀라. 그래 들창피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야지 큐티를 안 하더라도 오늘 마가복음 나가는데 오늘 시편인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척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죠, 그죠? 시작.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10절을 한번 보죠. 10절. 이제 애굽 땅이 나와요. 애굽 땅은요, 애굽의 그 나일강이 흐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삼각주라 그래서 이제 실핏줄 가지고 쫙 물길이 돼서 거기서 물이 늘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1년 4계절 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눌러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물을 퍼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다고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돼요.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산에서 내린 비를 어떻게 해요? 흡수해서 어떻게 물이 지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기처럼 지하수를 팔 수도 없는 거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절 한번 보죠. 14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비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가을비와 봄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굉장히 비옥해. 근데 비옥한데 뭐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언제 내려주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땅에 풀이 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젖이라고 할 때 염소젖을 말합니다. 염소들이 먹고 그래서 젖이 많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뭐 치즈도 만나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젖과 꿀이 흐르진 않아요. 그리고 또 풀이 나면 또 꽃이 펴서 꽃이 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벌들이 이렇게 꿀을 날라서 꿀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에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는 처음엔 그냥 젖과 꿀이면 저절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잊은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이른 봄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봐주지 않아도 그래도 농사를 잘 짓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혹시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안 해서 문헌을 찾아봤는데 랍비들의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랍비들의 문헌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캘리포니아에요. 제가 캘리포니아 가기 전부터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런 노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남가주에는 비가 안 온다는 그런 팝송도 있어. 이제 부르라면 제가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신성한 시간이라서 못 부르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늘 산에 그냥 근데 노란 풀들이 그냥 있어요. 먼지가 풀풀 나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한 11월 되면 겨울이 시작하네. 그럼 그때부터 우기란 말이에요. 그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요. 거기서 그냥 파란 풀들이 막 올라와요. 너무나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를 수 있어. 어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땅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뭐예요? 그러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참 많은 풍성한 걸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하게. 그건 옛날엔 그 이스라엘은 꿀을 거의 약처럼 생각해서 약처럼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젖이 흐르고 곡식이 참 풍성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가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네가 이런 축복을 누릴 거다.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요. 지금은 뭐 애들이 뭐 약 먹기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약 먹을 때는 숟갈이 등장해요. 숟갈에다가 마이신 그 얼마나 써요. 마이신 넣고 이 새끼 손가락으로 눌러갖고 야 그러면 그 얼마나 쓴데 먹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탕이 등장해요. 사탕하면 이거 하나면 이거. 그럼 제가 사탕 먹고 싶어서 그냥 눈 딱 먹어요. 그러면은 그 저희 부모님의 목적이 뭘까요? 사탕일까요? 약이에요. 약이 목적. 하나님께서 뭐가 목적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가장 영원하고 가장 고귀한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젖과 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과 땅에 우리만큼 존귀한 자가 없어.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기절할지도 몰라. 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맏형님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됐다. 진흙덩어리가 죄인이 그런 존재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게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애굽을 보통 우리 성경에서 우리 세상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사는 건 당연히 필요해요. 또 우리가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뭐냐면 우리 애굽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글로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넌 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살든 노예로 살든 그 노예 근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물질적인 거, 여전히 먹고 마시는 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을 추구하는 그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훈련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하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나온 징계는 누구를 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징계는 뭐냐면 고치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면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 그게 징계예요. 이건 뭐 성경적인 터미널로지는 내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저쪽으로 가지 않고 더 이상 이쪽으로 가게끔 내가 이렇게 인도하려니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40년의 훈련을 마치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광야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 믿음으로 건너가지 그것도 아주 그냥 홍수가 났을 때 요단강을 우리가 갈르고 갈라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나안 정벌을 하잖아요. 가나안 정벌. 가나안 정벌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왜냐하면 이거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요 전쟁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싸우긴 우리가 싸우는데 어떻게 이제 A란 나라하고 B란 나라가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래서 A란 나라가 이겨.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야 A 나라 사람들이 정말 싸움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A 나라의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나라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신이 올라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좀 올려주실래? 2장 9절부터. 이거 하면 요건 잘 보세요.
예. 누구 한 사람 좀 졸린 분이 한번 이게 한번 낭낭하게 읽어 주실래요? 지금. 예.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게 요 말을 누가 했냐면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이방인 여자 라합이 한 얘기예요. 기생 라합이. 그것은 기생이라 그러면 그게 멋지지만 다른 두 단어로 쓰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주신 거야. 왜? 너희가 이기는 거 보니까. 여기 보세요. 그다음에 10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내게서 나올 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사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 왕 시온과 현인을 그들 전멸시켜 우리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이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손을 누구한테 다요? 그 나라의 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를 건넌 일과 또 뭐예요? 이제 오면서 이방 민족을 멸망시키고 전쟁이 이긴 걸 가지고 누구를 찬양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예,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민족이 이기면은 그 민족의 신이 참신이야, 참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셔야 되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이제 우리 삶에 뭐를 의미하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훈련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승리를 해야 돼.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리해야 돼. 저희 찬송가 보면 요단강 건너가리 그걸 만나리 이게 좀 찬송이 잘못 불리고 있어요. 요단강이 꼭 천국 가는 그 강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죽으면 다 죽었나요?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강이야. 근데 그 강에 뭐 며칠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건 좀 잘못 불리고 있는 거야. 그죠? 요단강은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건너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라는 게 뭐예요? 나의 모든 유혹, 세상의 모든 달짝지근한 것,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것, 그 모든 음란한 것, 모든 거짓 이런 걸 다 이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 그게 승리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때 누가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승리 중에서도 가장 꼭 해야 될 승리는 뭔지 아세요? 사랑의 승리예요. 제가 정경선 형제를 제가 주례하면서 이랬어요. 부부싸움이 꼭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예. 부부싸움이 꼭 이겨야 된다고. 부부싸움 꼭 이겨야 돼요. 정말이에요. 운전자님 들으셨어요? 부부싸움 꼭 이겨야 돼. 근데 이기는 방법이 문제야. 힘으로 이기고 완력으로 이기고 떼써서 이기고 이거는 아니 사랑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이긴다. 내가 저 사람이 날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이 2번 참으면 난 3번, 4번 참고. 그게 이기는 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법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 말씀을 모르면 되도 않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하니 싫어합니다. 어느 모 침례교회에 침례교라고 곤란한데 하여튼 그 침례교회는 사실이니까 집사들이 식당에 모여서 한 잔씩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교회를 우리가 잘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셔? 뭐 그런 일 벌어져요. 말씀을 모르면요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소리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말씀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갈 길이에요. 이제 목숨을 건 사람답게 하면 이게 제가 깜짝 놀라게 제가 좀 귀가 참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제가 한 80%밖에 못 듣기 때문에 평소보다 20%를 더 하셔야지 제가 잘 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준비되셨죠? 자, 침들 다 삼키시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할 수 없는 존경. 하늘과 땅에 온 지구상의 우주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존귀하신 분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일이 너무 쉬워. 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대신 당하셨어요. 모든 질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고가 없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남을 얻은 거예요.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 존귀한 죄. 그래서 우리가 쉽게 믿었군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건 결코 선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이 지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약간 풍자 소설 비슷한 게 왕자와 거지. 아세요? 이 정도도 모르면 조금 그 국민학교를 어디 나오는지 물어봐야 돼. 저는 그래도 시내에 있는 그 교동국민학교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서 왕자가 거지굴로 갑니다. 근데 거지굴에서 왕자가 거지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왕자인데 가서 매를 꽤 맞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밥 때 되면 야 차려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이놈아 차리긴 뭘 차려? 그럼 무지 맞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다음 때가 되면 어떻게 또 겁도 없이 또 차려라 뭐 그러다 또 맞았을 거예요. 왜? 저게 왕자인데. 자기가 때가 됐다고 지금 설교 마치라고 지금 사인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란 말이에요. 왕자기 때문에 결코 그 허접한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왕자야. 그러니까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거지님이 탐인가 그런데 그냥 계속 가서 거지처럼 사는 거야. 왕궁 가서. 물론 나중에 대관식 직전에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있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조건이 있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처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왕자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 거지는 왕궁에 가서도 거지처럼 살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에 속해서 사단에게 밑에서 그냥 세상에 달짝지근한 거 빨아먹고 살던 그런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엌에서 먹던 부추나 그냥 파나 뭐 고기나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자. 옆에 사람한테 좀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왕자야, 공주야. 별로 감정이 안 잡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럴 때는 두 손을 꽉 잡고 눈을 상대방이 피하지 못하게끔 눈을 꼭 똑바로 들여다보고 오늘 밤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강렬하게 좀 하셔야지. 강렬하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자야, 공주야. 한번 두 손을 꽉 잡.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꿈을 꿨다 그러는데 그 상대방 꿈을 꿔요. 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거지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우리는 왕자란 말이에요.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자처럼 살면서 하늘의 왕자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우리 여호와가 네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한다. 뭐로 승리한다고요? 떼거지로 사랑으로 승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며칠이에요? 19일입니다. 7월 19일을 우리가 코로나를 놓고서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비포 코로나 그러면 BC, 애프터 코로나가 아니라 그래서 AD, 애프터 디지즈, 그래서 애프터 AD를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달라야 돼. 여러분 누구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왕자. 아무쪼록 이 주습교회가 다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공주처럼 살아서 정말 한국 교회의 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 철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기,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바꿔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늘의 왕자로서 살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의 형제 자매들이 저마다 왕자로서 살며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의 역사를, 그 영광의 역사를 저희 주습교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김신영 사모님 나오셔서